오늘도 살아있는 생명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님을 섬기는 자녀 되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하온데 지금 코비드-19의 질병으로 온 세상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심한 혼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주님의 은혜로 온라인을 통해 안식 예배를 허락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시여, 모든 면에 미숙하고 부족한 우리 인간이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며 사랑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 속에 살아가려고 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진실로 우리 아버지와 동행하는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겉으로만 사는 믿음이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게 크신 능력 주옵소서. 특히 하나님의 간곡기는 우리 산호사 실레콘발리교회의 온 교우님들이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며 사랑 속에 믿음 생활하고자 하오니 한 분 한 분 주님의 은혜 속에서 건강과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아울러 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근순 목사님과 가족들에게 매일매일 은혜 속에 성령 충만하게 지켜 주옵소서. 지금 저희 교회가 숫자적으로 적은 교회지만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믿음 교회 되게 크신 능력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 구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하고 사랑 속에서 살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부터는 요한일서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소개로 편지서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의 시간을 함께 했지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분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죠. 그저 자기만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은 제자들을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죽음이 무서워서 두려워하던 베드로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복음서에서 보여줬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말씀에 대한 확신이 그들의 그 삶에 생기게 되었고 또 그 확신을 바탕으로 그들의 믿음은 자라났습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과 떨어져 있게 되었지만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비로소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 부분을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그들의 확신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인한 기쁨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란다라고 단순하지만 단호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문 1장 5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을 빛이라고 설명하는 단 한 가지는 빛이 가진 특성 때문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빛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어두움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2017년에 상영된 더 포스트라는 영화는 작은 지역 신문사에 불과했던 워싱턴 포스트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커다란 이슈로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하나는 워싱턴 포스트 신문의 주식 상장, 또 다른 하나는 베트남 전쟁에 관한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공교롭게도 서로 상충되죠. 이상적인 언론이라면 당연히 후자인 진실 보도를 택해야 하겠지만 반대로 이제 막 상장한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정부와 대립하는 것은 회사의 존속에 있어서 위험이 따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의 탄압과 투자 철회를 두려워하는 경영진 측의 의견 대립이 보이고 그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인 최초의 여성 발행이었던 캐서린은 상충되는 논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언론인으로서의 진실 보도냐
아니면 기업인으로서 회사를 건사할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무엇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한일서 1장 서두에는 두 가지 논리가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리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여기에는 두 가지 논리가 등장합니다. 이 둘은 서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빛은 어두움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두움을 이기는 빛이 내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나는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이 거짓말이고 무엇이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이 맞다고 한다면 빛 안에 거한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2번이 맞다고 한다면 빛은 어둠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되겠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이 어두움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받은 빛은 어둠을 이깁니까? 아니면 어둠과 공존합니까?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의 실제성, 즉 그들이 말씀을 보고 듣고 만졌다라는 것을 유독 사도 요한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 때문입니다. 이 변화가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거죠. 빛이 있고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다면 당연히 이런 변화가 생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변화가 자신의 그 삶 가운데 빛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빛이 있는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가? 왜요? 왜 자꾸 물어요? 그것이 있다면 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 말은 그만큼 뭐가 확실하다는 겁니까? 빛은 어두움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확실한 진리인데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시작된 지 벌써 130여 년이 지났습니다. 기독교가 조선과 한국의 역사 가운데서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라고 자문할 때에 지금의 우리로서는 주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한국의 사회 속에서 보여지는 기독교의 여러 모습들은 목사인 저조차 고개를 들 수 없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선교와 전도는 갈수록 어렵다라고 전해집니다. 비단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죠. 세계적으로도 기독교가 예전의 모습을, 예전의 명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기독교의 모습이 정치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묻게 되면 기독교가 타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세상과 어떠한 타협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한번 얘기를 할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타협을 통해서 기독교는 자신들의 본질을 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있지만 어두움을 수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은 교회가 타협으로 인해 변화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선교학자들은 과거에 그들의 그 선교적 방향과 수단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서구의 기독교가 동양에 전달될 때에 서구 문물과 함께 기독교가 전해지게 됩니다. 서양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네가 주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도 선진 문물이니 상대방이 당연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날의 평가입니다. 한 장의 사진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임진왜란과 함께 조선의 십자가가 들어옵니다. 물론 이것은 조선과 천주교의 아주 짧은 만남일 뿐입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후에 1866년 개신교의 목사인 토마스가 선교사로서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포를 쏘며 민간인을 살해했던 제너럴 쇼먼호의 통역관으로 오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서구 열강과 함께 기독교는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하는 조선의 백성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과는 다른 감정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선교사들의 희생과 순교가 이 과정에서 발생하지만 받아들이는 편에서는 힘의 원리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독교가 한국에 뿌리 내리고 빠른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분명 선교사들의 헌신을 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모지의 땅에 와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희생하면서까지도 한국의 복음화를 꿈꾸었던 그들의 희생. 우리는 그들의 희생과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가 자생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기독교는 노선을 정해야만 했습니다. 질적인 성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양적인 성장을 선택할 것인지. 물론 어느 것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과거의 대한민국의 성장을 보면서 이 빠른 성장만큼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성장통을 겪었다는 것을 누구나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삼풍백화점 붕괴나 성수대교 붕괴 그리고 IMF 사태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19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오늘날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바라본다면 과연 그 당시에 그 선택들이 맞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 가운데 시작한 기독교 그리고 성과주의식의 선교는 교회는 크게 성장했지만 크게 지어졌지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해주지 못했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평가입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사도 요한의 한탄이 오늘 우리에게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의 걱정이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걱정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오늘 세상은 교회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어요. 강단에 선 교수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학생을 지목하여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가? 지목을 받은 학생은 확신에 찬 음성으로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자 교수가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악도 존재하므로 하나님은 악도 창조하셨는가? 그렇다면 사람의 성과로 그 사람이 누군지를 규정 짓는다는 원리에 근거한다면 하나님은 악일세. 교수는 빙그레 웃으면서 스스로에게 대단히 만족하며
자신이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미신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며 으쓱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학생이 손을 들고 말합니다. 교수님, 추위가 존재합니까? 교수는 엉뚱하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당연히 추위가 존재하지. 자넨 추운 적이 없는가? 그자 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교수님,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리학 법칙에 의하면 우리가 추위라고 간주하는 것은 실상 열의 부재입니다. 누구나 그리고 무엇이든 에너지를 전달할 때에 연구 가능한 것입니다. 절대온도 0도는 열의 완전한 부재입니다. 그 온도에서는 모든 것이 반응할 수 없거나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추위라는 단어는 열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묘사하기 위해서 인간이 창조한 단어입니다. 학생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교수님, 어두움은 존재합니까? 웃음기가 사라진 교수가 대답합니다. 물론 존재하지. 그러자 학생이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교수님이 틀렸습니다. 어두움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두움은 사실상 빛의 부재입니다. 우리는 빛을 연구할 수 있지만 어두움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사실 뉴턴이 프리즘을 이용하여 흰 불빛을 여러 색으로 나누고 각 빛깔의 다양한 파장을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어두움을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그만 한 줄기 빛으로도 어두움을 깨고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장소가 얼마나 어두운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빛의 양만 측정합니다. 이것이 옳지 않습니까? 어두움은 빛의 부재를 묘사하기 위해 인간이 사용하는 용어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학생은 교수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교수님, 악이 존재합니까? 이제 교수는 확실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이지. 이미 말한 대로야.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는가? 매일 일상에서 보는 인간의 잔혹함이 존재하며 세상 곳곳에 각종 범죄와 폭력에도 존재한다네. 이런 현상들은 악 이외에 무엇이라고 하겠는가? 예, 학생이 다시금 대답합니다. 교수님, 악은 존재하지 않거나 적어도 스스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은 단순히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마치 어두움과 추위와 같이 하나님의 부재를 묘사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단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빛, 열과 같은 믿음, 사랑과 같은 악은 다릅니다. 악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에 벌어지는 결과입니다. 이것은 마치 열이 없을 때에 추위가 오고 빛이 없을 때 어둠이 오는 것과 같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악이란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타내는 현상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으며 지고지순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학생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당돌한 학생의 이름은 바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두움과 빛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이죠. 나에게 빛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교회가 빛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행동한다면 그것은 내가 거짓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빛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빛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빛이 있고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다면 어둠은 우리의 삶에 맞지 않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빛이 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두움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어두움 가운데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나도 나를 못 보지만 다른 사람도 나를 볼 수 없고요. 나도 다른 사람을 볼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사람들은 빛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자, 그러나 어두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도 내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쁜 사람들은 밤을 좋아합니다. 밤중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이에 나쁜 일들이 발생하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이 있음에도 어두운 가운데서 나오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어두움을 떠날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어두움은 죄에 대한 민감성을 망가뜨리고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품성의 질을 낮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그랬듯이 빛이 있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어두운 곳에 있다는 것은 빛이 없다라는 이야기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거짓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다면 우리 안에는 거짓이 아닌 진리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없는 자는 진리를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언가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안다면 사람들이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믿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행하지 못하는 거죠. 군대에서 막타오를 탈 때에 보통은 이 지상에서 엄청 훈련을 받고 옵니다. 몸이 고돼야 또 지쳐야 그 사람이 가장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위치에서 한 번에 뛰어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무리 고된 훈련을 받는다고 해도 뛰어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관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자리에서 뭐 사랑하는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거나 여자친구의 이름을 부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누구야 이렇게 외치지만 사실은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자기의 의지로 뛰어내리든 남의 의지로 뛰어내리든 그 위에 서게 되면 모두가 다 뛰어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아, 이렇게 뛰어내려도 죽지는 않는구나. 그런 경험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는 그 다음번에는 그렇게 뭐 구령을 붙이거나 큰 훈련을 없이도 스스로 뛰어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어떤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경험을 통해서 사람은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또 진리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없다면 우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죽었죠. 생전에 그가 한 말 가운데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부인과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는 말이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세상은 걷잡을 수 없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부인과 자식 빼고는 모든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형국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도 없고 객관적인 진리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저 내가 좋으면 그만이고 내가 싫으면 끝입니다. 과학이 발달함으로 인류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는 세상으로부터 인간을 건져줄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기독교는 지금은 그것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기독교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 예전에 그들이 눈길도 주지 않았던 종교들을 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즘 한창 뜨고 있는 북유럽의 신화라든지 인도의 명상들이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아닌 다른 곳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때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독교에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은 아직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의 변하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작은 빛이 될 것이고 그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더 큰 빛을 소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께로 인도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직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와 욕심, 하나님이 없이 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그분과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변하게 되고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사회가 변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놀라운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세대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금 세상이 하나님의 그 품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빛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아십니다. 아버지께 모든 것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아버지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 아버지와 교제가 있게 하셔서 나의 말과 행동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인도하심으로부터 나오게 하시옵소서.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아버지의 능력의 증거가 되게 하시옵소서. 가을이 왔습니다. 감기와 코로나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어두움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